역대하 1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는 날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날이 되면 항상 가슴이 떨리죠. 어떤 날이죠? 소풍 가기 전날. 소풍 가방을 탁 싸놓고 야 내일 날씨가 맑아야 되네 그래요. 거의 대부분 소풍 가기 전날에 기도를 한 번씩은 다 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일 날씨 비 오지 말라고. 뭐 그런 기억들 한 번쯤 다 가지고 계시죠. 학교도 선생님이 이렇게 종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기예보가 보니까는 비가 안 온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비가 오면 내일 아침에 비가 오면 책가방을 가지고 나와라. 네. 그쵸? 그 기억나셔요? 소풍 전날 선생님이 내일 비 오면은 소풍 가방 가지고 오지 말고 뭐 가지고 오라고? 책가방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저녁 때 엄마랑 슈퍼마켓 가가지고 맛있는 과자들 해가지고 소풍 가방에 싸놓잖아요. 가방을 싸놓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새벽에 비가 몽땅 오고 아침에 막 흐린 거예요. 그럼 고민해요. 뭔 가방을 가져가야 되나? 새벽에 비가 오고 날씨가 막 구질구질하고 흐리니까 선생님은 비가 오면은 책가방 가져오라고 했는데 책가방을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은 소풍 가방 가져가야 돼요? 뭐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뭐 가져가야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소풍 가방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소풍 가방 가지고 소풍 가면 수지 맞은 거고 갔는데 선생님이 오늘 수업한다 그러면 혼자 소풍하면 돼. 우리나라가 일기예보가 잘 안 맞아요. 아시죠?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좀 상당히 잘 안 맞는 편에 속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기예보가 잘 안 맞는 이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상청 다답대회 하는 날 비가 왔대요. 그 정도로 못 맞춰. 기상청 단합대회를 하는 날에 비가 왔다니까요.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비가 막 오다 안 오다 날씨가 잘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날씨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 비 오지 말라고. 행사 있으면 비 오지 마라. 저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늘푸른 대학이라고 어르신들을 하는 그런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소풍을 가요. 어르신들과 함께. 꼭 소풍 가는데 원칙이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차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30분 정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1시간 반 정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그 이상 시간을 하면은 몸이 너무나도 피곤해지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가는데, 날짜를, 소풍 날짜를 뭐 하루 이틀 전에 정하면 좋은데 한 달 전에 정해야 돼요. 한 달 전에 미리 이날 뭐 10월 셋째 주 화요일 날 소풍 갑니다. 딱 픽스를 시켜놔요. 식당도 다 예약을 해놓고 갈 장사도 답사를 해가지고 다 해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뭔 기도 할까요? 비우지 말라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결정하면 비 안 오는 날 일기예보 보고 결정하면 좋은데 한 달 전에 결정을 해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가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데 그냥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일단 한 달 전에 정해놨는데 비가 온다니까는 애가 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풍 가기로 뭐 취소할 수는 없고, 야 그래도 일단 가자. 갔어요. 가는데 버스 타고 큰 대형버스 한 대, 교회 버스, 그리고 한 대는 외부에서 빌려가지고 버스 2대로 가는데, 가는 동안 1시간 반 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계속 비가 와. 놀라운 거는 도착할 때쯤 되니까는 비가 멈춘 거예요. 잠깐 반짝하는 거, 잠깐 반짝. 30분 동안 열심히 구경하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밥 먹는 동안 또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식사하고 뭐 해야 돼요? 소화시킬 겸 잠깐 걸어야 되잖아요. 한 20분. 근데 또 그때 또 비가 멈춘 거예요. 또 진짜 잠깐. 햇빛이 쨍하고 잠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우리 교회로 복귀합니다. 차 타세요. 차 타고 돌아오는데 또 비가 1시간 반 동안 확 쏟아져.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을 내주시는구나. 2시간 동안 올 비를 1시간 반 동안 더 때려 부어서 더 오게 하시고 30분이라도 맑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라고 해요. 성령님의 역사라고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해라. 근데 아는 것만큼 하는 거를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으면 기도가 돼요. 당연히. 근데 믿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들어주실까? 내가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전도사, 동갑내기 동기 전도사인데 이 친구하고 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얼굴이 항상 흑빛이 돼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꼭 학교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은 등록금이 없으니까는 이 등록금을 1차 밀리고 2차 밀리고 이제 막 최종으로 마지막 3차 이때까지 안 내면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한다, 막 최고 마지막 경고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돌아다녀.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등록금이 없으면 기도를 좀 해.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네 이야기가 정말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가소롭다는 이야기예요? 가소롭다는 얘기지. 꼴의 지도 전도사고, 뭐 나랑 동기에, 뭐 공부는 제가 좀 더 잘했어요. 어쨌든 자식이 키도 커요. 저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이목구비 뚜렷해가지고 잘생겼어. 어머니도 목사님이고 저랑 좀 거의 막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친구인데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단 새벽 기도를 해.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한 일주일 지났어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뭐라고 호들갑을 떴냐면은 야, 태균아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네. 전도사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못해요. 아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봐야 응답이 있을까? 라는 이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아멘. 어렸을 때 그런 교회에서 다녔어요. 목사님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항상 잠들어 있어요. 그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미국에서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잠자는 동안 1년 동안 잠자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크고 작은 벌레 한 8마리를 먹는데요. 거미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벌레를 나도 모르는 사이 먹는데요. 왜 먹고도 몰라? 왜 몰라요?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입에서 고기 맛이 난다 그럼 뭐 먹은 거야. 입에 뭐 이렇게 아침에 잘 봐요. 이렇게 뭐 다리 같은 거나 삐죽 나왔는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잠자면 내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잠들어 있으면. 그런데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으면 나에게 닥쳐있는 환경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인데 깨어있어야 할 때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잠자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을 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응답이시구나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제 친구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면서 친구분의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어떤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냐면 이분에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건물을 내놓으면은 요즘처럼 없어서 못 사는 데가 아니고 그냥 좀 멈춰서.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이 건물이 10억에 팔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냥 기도 요청만 하면 좋지. 금식 기도를 요청을 한 거예요. 하려면 자기가 하지 자기는 안 하고. 매없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아침 금식 기도를 상당 기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연락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 사람 응답 받았나 보다. 보통 응답 받으면 연락을 안 해, 잘. 응답 받았다고.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연락이 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건물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보러 와가지고 그 건물을 사겠다고 했대요. 10억에. 근데 부동산 중개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요 건물 이 정도면 13억에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억에 팔아요? 아니면은 13억까지 기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되죠? 그분도 고민을 하셨어. 고민을 하다가, 그래 기왕이면 다홍치마니까 13억. 근데 결국에 못 팔았어요. 자기가 기도의 제목을 잡았잖아요. 하나님 10억에 팔리게 해주세요. 1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왔는데 욕심이 들어오니까는 아니 13억. 그래가지고 결국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가만히 있고 싶어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오고 하루라도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마치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근데 감이. 영적인 게으름이 그와 같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잔을 채워가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 이렇게 바쁜지 몰라.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에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바쁨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어요. 남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았다고, 땀 흘려 일했다고 자부하는데,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어. 도대체 왜 이 열매가 없는가? 기도를 채워야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지쳐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지쳐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도요 졸음이 와요. 피곤하면. 저도 딱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설교하러 강대상에 섰는데 졸리더라고. 담임교회에서의 얘기는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 얘기예요. 설교하려고 섰는데 졸리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졸음이 와요. 근데 졸음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날, 그 전전날 계속 무리해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피로가 누적되고 쌓이니까는 설교하는 자리에서도 졸리더라고. 야, 설교하는데 졸리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더 졸렸겠어. 그쵸? 참 은혜가 돼야 될 시간에 은혜가 점점 멀어져. 오직
뭐 이 말씀만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잡을 주시는 거다 이러면서 그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는구나. 설교자나 우리 회중이나 다 함께 졸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몸이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토요일에는 여러분 일찍 주무셔야 되고 몸을 너무 피곤하게 혹사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체력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쳐버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밭을 갈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요만큼 갈고 내가 앞으로 저 앞에 있는 한두렁 더 갈면 되겠다. 그런데 힘이 다 빠지면은 눈에 일이 보이지만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지쳐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으니 당연히 기도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다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에다가 그대로 대입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친다는 게 육체적인 지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지치는 게 있어요. 어쩔 때 영적으로 지치냐면은 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내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을 기도하고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게 응답이 안 되지? 야 이제는 도무지 못하겠다. 영적으로 지쳐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메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그래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래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이용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 기도보다는 목사님 기도가 좀 더 빨리 응답받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그쵸? 아무래도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응답이 좀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더디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물론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은 기도를 안 하니까 나한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내가. 근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요. 어떤 확신이 없냐면은 과연 부족한 죄 많은 허물 많은 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 과연 정말 들어주실까? 들어주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응답해 주세요. 뭐 직분 따져가지고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제일 좋겠죠. 직분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신앙의 경험, 경륜,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억울함 때문에 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를 하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이 도무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야,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오면 나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 들어주고 끝내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그러한 재판장도 귀찮다고 응답해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재판장이 완전 남에 불과한 과부의 그 억울함도 풀어주는 판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는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느냐, 뭐 권사가 기도하느냐, 장로가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당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요.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게 구해.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내게 구하라가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심과 같이 또한 우리 당일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